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3월 28일 종려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신앙고백함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받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십자가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참 잔인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직면했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을 이겼다는 것이죠. 고난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명제 앞에서 그는 담담하게 십자가 앞에 걸어간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준 것이죠. 자, 본문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이 두 강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두 강도가 진 십자가는 형태는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강도는 파렴치한 죄를 범해서 그 당시 로마법으로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무죄했지만 온 인류를 위해 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죠. 본질적으로 다른 십자가입니다. 두 강도가 진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두 강도의 십자가는 죄인의 죽음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고 두 강도의 고난은 저주받은 인간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두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강도가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우리 인류의 모습을 이 강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강도가요, 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씌어져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냐? 아니에요. 한편 강도처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면서 지옥에 갔던 한 모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십자가 바로 옆에 한 강도가 저주하는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인간이 있고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 강도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 개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십자가, 구원받은 사람의 십자가,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요청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함부로 구원 못 받았다, 지옥 갔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줄 누가 합니까?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요, 구원은 함부로 받았다 못 받았다 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아,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는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이는요, 믿음의 깊이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가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유는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이에요. 현대인의 특징이 피상적입니다. 굉장히 얕아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요, 거의 죽음까지 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죽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죽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잠깐 기절하는 거죠. 죽지 않고. 그리고 죽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학대를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 맞았으면 죽었겠습니까? 사람이 12시간 동안 학대를 당하셨어요.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폭력성의 한계는 어딘가?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야만성. 사람이요, 폭력을 쓰고 학대를 하는 사람은요, 순간 마귀에 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매수된 하수인들과 로마 군병이었을 거예요. 매에는요, 눈이 없습니다. 매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마다 쾌감의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그들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이성이 없습니다. 화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무리들이 공격할 때는요, 이성이 없습니다. 멈추지를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쏠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 속에는요, 항상 조롱이 뒤따릅니다. 조롱 없는 폭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구원해 봐라.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끊임없는 조롱과 희롱과 채찍과 또 모욕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군중들만 처형하는 데 동참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욕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실제로 폭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합니다. 그것은 조롱과 모욕과 폭력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상상할 수 없이 얻어맞고 붓고 터지고 그렇게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얼굴은 동요가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학대를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 그게 있습니다. 순교란요, 고난을 거부하면 순교가 되지 않습니다. 순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폭력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면 순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고난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오해를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고난 받는 겁니다. 고난을 수용함으로, 고난을 거부하지 않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고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려주심을 믿고 담담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거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기도였어요. 고난만 겪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고난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고난에 자기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은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비폭력입니다. 비폭력이 무섭습니다. 미움은 겁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무서운 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비폭력이 폭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뭘까요? 고난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못 참죠. 억울하면 못 참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난의 절정은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도요,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죠. 예수님이 지금 3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내뱉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고독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맞는 건 참아요. 매맞고 살이 찢겨지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외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신 거죠. 타협하지 않으신 겁니다. 진짜 고난이 있었기에, 진짜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자,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캄캄한 어두움이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거긴 하나님도 안 계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캄캄한 절망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네, 끝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끝은 죽는 겁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진짜 고난과 진짜 죽음이 있었기에 진짜 부활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음을 또한 압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당당히 짊어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부활의 참된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